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전에 TV에서 봤던 광고가 생각납니다. 달이 휘영청 떠 있어요. 얼음 벌판에 펭귄들이 모여 있습니다. 파티가 벌어졌네요. 어린 펭귄들은 조각 얼음 위에서 떠다니면서요. 거기서 펑펑 뛰거나 아니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른 펭귄들은 그 벌판에서요. 서로 모여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덕에서 폴라 베어 가족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끼 베어가 좀 더 궁금해갖고 좀 더 보려고 하다가 아뿔싸 그냥 언덕에서 이렇게 미끄러 내렸어요. 그래서 썰매 타듯이 막 쭉 미끄러 내려가고 펭귄 모인 가운데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펭귄들이 정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긴장했어요. 그 순간 새끼 펭귄이 삐까부 하듯이 쓱 나와서 음료수를 건네줍니다. 코카콜라예요. 그래서 새끼 베어가 그 콜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어. 엄마 베어, 아빠 베어도 나와서 다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폴라 베어가 펭귄들이 댄스를 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Give, Live, Love, 코카콜라 이런 광고입니다. 저는 저는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아마 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콜라를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마실 때도 있지만 즐겨 마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광고는 참 재밌게 보곤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거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는 근거, 그 사랑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앞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오라. 이 한 구절에요. 아까 말한 love, live, give 요 정신이 요 한 구절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네요.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의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만든 데서 거하면서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내와 남편인데요. 한 인간과 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친구가 되면서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뭐냐면 보기에 참 좋다는 것입니다. 첫날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빛이 있으라고 보기에 좋다 하셨잖아요. 해와 달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만드시고요. 보기에 좋다라고 말했어요.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표정이 상상됩니다. 아주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 흐뭇한 표정 속에는 사랑이 스며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낳은 아들 자식 보면서 참 흐뭇하게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렸네요. 그래서 흐트러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앞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 속에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건데 그걸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give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give, 주면서 표현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야.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올라오셔서 십자가 달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내가 준 이것이 죽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사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사랑의 속성을 또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to give,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믿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얻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죽었지만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 주신 결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살리는 거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막 구속을 느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많은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야 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사랑의 속성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한 것처럼 먼저 하는 게 사랑이다. 또 하나는 사랑을 give,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3번째는 to live.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누군가가 사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의 결과는 사는 거구나. 누군가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초대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우리들도 또한 이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먼저 주는 거구나. 사랑은 먼저 하는 거구나. 사랑은 주는 거구나. 사랑함으로써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해. 서로 주는 거야. 서로 사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요, 건강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몰랐을 때는 영원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알면서 내가 새로났어. 나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 거야. 서로 산 사람들이 같이 예수 안에서 모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이 공동체가 점점점 살아나. 이렇게 공동체가 점점점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흐르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니까 외부에서 오는 불순물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단의 가르침이 많았다고 그랬죠.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 그때 당시에는 세속의 유혹이 많았어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일서에 보면 자주 나와요.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단단해지는구나. 열매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학교에서 한 공동체를 한다면, 우리들이 성령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에 나타날 때 보면 사랑은 love, 먼저 하는 것이다. give,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산다. 그럼 이 단어를 love, give, live 이렇게 놓고 정돈해 놓고 보자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give입니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냥 끝나고 말았으면, 말만 하고 났으면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사랑해 그리고 말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 사랑을 우리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love, give, live 이 중에서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give가 가장 눈에 띄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주는 거고요. 사람들 입장에선 받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걸 receive,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분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love, give, live 이렇게 단어를 놓고 볼 때 중요한 게 그 give야. 근데 그 give가 현실적으로는 give and receive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얻어. 주거니 받거니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가르침대로 나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
유혹에 빠져서 막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요, 주거니 받거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특성은, 큰 특성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니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기본 특성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곰곰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돈하자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인데요. 근데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 행동이 다르고요. 내 삶의 패턴이 달라.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삶의 패턴을, 이 세상을 이런 눈으로 받아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생긴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어.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영향력 때문에 그래. 부모님께서 받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쁜 일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요. 나 나름대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패턴이 있어. 나는 이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그래.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래.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달라. 이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한 개개인으로서는 참 달라. 이런 다름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제 주면서 받고,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살라는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무슨 일 때, 이 사람은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은 받을 생각을 안 해. 그 때때로는 나는 참 받아서 이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 저분한테 참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을 듯한데 안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이게 받아야 되는데 좀 누군가 도와주면 요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전혀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같은 교인들, 같은 속회원인데도 나에 대해 관심을 주거나 조금만 도와주거나 마음을 주거나 이러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뭐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를 전혀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두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혹은 이건 좋은 거지만 나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좋은 거지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박수도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난다면서요. 그래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어긋나는 거죠. 이게 좀 멍청한 사람이 박수 칠 때 뭐 이렇게 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거하고 비슷해. 이게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해야 된다고 사도요한이 알려지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주거니 받거니에서 딱 박수 소리가 잘 안 나. 이게 헛손질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우리들 살아온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과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이랬잖아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대요. 근데 그 히브리 학자들이 많은데 돕는 배필이다. 그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하게 서로 친구처럼 돕는 배필이 돼서 살아가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지만 인간과 인간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들이 부끄러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무로 옷을 입기 시작했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보시죠. 지금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어로 생각하자면, 그전에는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돕는 배필이야. 친구와 인간과 인간으로 하면 같이 동등하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살아가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다양함이 보여지고 서로 다르다는 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점점점 멀어져. 그래서 핑계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못하는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유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들을 하나로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로 되게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벽을 떼무는 거야. 다양한 것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다. 독생자 안에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보여졌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십자가 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은 주는 거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랑은 살아나는 거다, 살리는 거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주고, 사랑하면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교회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교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 다양성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지들은 서로 달라. 어떤 가지는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뿌리 뿌렸지만 줄기는 같은 거야. 가지된 우리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몸통은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카콜라 선전, 저는 그 선전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그 폴라베어하고 펭귄은 실제로 만날 수는 없대요. 폴라베어는 북극에 살고 펭귄은 남극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에서는 만날 수 있어, 폴라베어하고 펭귄이. 근데 실제로는 북극은 완전히 다른데 이 둘이 만나기는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게 콜라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같이 댄스를 친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참 보기에는 참 좋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줄기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다양한 우리들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때 우리들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같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살 때 자기의 재산을 나누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면서 다 같이 모고요.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눴잖아요. 떡을 떼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기념을 하였어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실제로 예수님 가르친 대로요, 떡을 떼우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알고 서로 같은 신앙 안에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 때문에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그 힘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점점 퍼져서 지중해 전역으로 예수가 전하기 시작.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나눔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양성을 극복했습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있으면서 피를 나누면서 피 나눈 것을 서로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생각나.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부천시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부천시가 아파트가 많고 아주 큰 도시인데요. 예전에는 그 경기도에 있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소사동에서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면 약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약대 감리교회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셨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그 한국은 굉장히 먹고 살기에 급급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7, 80명, 아이들까지 해서 100여 명 되는데 농부들이는데 모두가 가난하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교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대감리교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전교인이 비빔밥 해 먹는 거예요. 매주 해 먹을 수는 없고요. 특별한 날이 부활절, 성탄절 이러면 다 비빔밥을 해 먹은 건 아니지만은 비빔밥을 해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라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넓은 다라이 빨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다라이 한 3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밥을 하는데 성미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밥을 할 때 아주 일부분을 떼어서 이제 11조 드린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갖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미잖아요. 그 이제 성미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요. 교인들이 나물을 이제 막 이것저것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이 뭐가 있죠? 당근도 있는 것 같고 시금치 막 이렇게 들어. 또 뭐가 있죠? 김남자 권사님 당근, 시금치 그다음에 또 뭐라고? 숙주나물, 호박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숙주나물, 당근 그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달걀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참기름 이제 들기름이지 이렇게 붓잖아요. 그리고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데 다라 이렇게 3개면 그 교회가 조그맣고 이게 마룻바닥이었어요. 가운데다가 다라에 딱 놓고 여성교회들이 비비면 담임 목사도 보고 교인들도 보고 저같이 어린애들도 뒤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군침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다 비비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나눠서 먹잖아요. 그 맛이 정말 꿀맛 같아서 지금도 비빔밥 맛있지만은 그때 먹을 것이 부족한 그때는 교회에서 비빔밥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성미쌀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 성미쌀로 밥을 하면 대체로 맛이 좀 덜해. 한 종류만 한 거보다.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모아놓고서 비빔밥 해보면 그 성미쌀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깔깔대고 웃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때 그것을 힘을 얻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나는 비벼 먹는 거 싫다. 나는 숙주나물? 아까 권사님 숙주나물이었나? 숙주나물만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혼자 숙주나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난 비벼 먹는 거 싫으니까. 나 혼자 숙주나물만 하고 밥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도 되겠지만은 다 같이 서로 다른 나물 비벼 놓고 먹었을 때 맛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같이 비빔밥 넣고 다라에 넣고 이렇게 퍼먹는 게, 어이, 다라에 저거 빨래도 하는데도 저기다가 밥을 비비다니, 나는 불나서 안 먹을래. 그리고 안 먹을 수도 있어. 혹은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좀 이상해. 그리고 자기 혼자 좀 떠갖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담임 목사님, 애들 다 같이 와서 그 다라에 있는 비빔밥을 먹을 때 나누는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비빔밥 먹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거, 그것을 못 얻는 거야. 다양한 나물을 같이 놓고 비벼서 얻어서 먹는 그것이 있는 거야. 나물 다 같이 갖고 왔다가 그거 비벼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은 결국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비빔밥을 다 같이 비벼 먹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지역에 여성교회 활동을 많이 하더군요. 근데 그 여성교회 활동에 가보, 그 찬양제 할 때 가보면 비빔밥을 해 먹어. 그래서 각 교회 교인들 앞서 아까 그 나물을 일부분 해오라고 하고, 아마 호스트하는 교회에서 밥을 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 밥에다가 각 여성교회 회원들이 갖고 나물을 넣고서 다 같이 비벼 먹는 거야. 근데 그거 아주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간편하기 때문에, 다 같이 먹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비빔밥처럼 이게 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좋은 듯합니다. 서로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여성교회 활동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같이 한 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먼저 된 사랑,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나눠주는 사랑,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살리는 사랑,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일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 힘든 이때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